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최후의 심판 때에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에게 대해서도 그런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0절 내용을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행과 지옥행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되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 야고보가 한 말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자, 즉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잘하는 거, 또 성경 말씀 잘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해 왔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잖아요. 그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앉은뱅이는 그 자리에 매일매일 와서 거기에서 구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앉은뱅이를 보지 못했고, 그 이전에 앉은뱅이를 보지 못했고, 또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어제도 그저께도 갔던 그 성전으로 가는데 그때서야 그 앉은뱅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또 그 앉은뱅이가 불쌍했고, 또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서 외쳤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앉은뱅이가 낫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 그 눈에 들어왔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형편대로, 가지고 있는 형편이 콩 한쪽밖에 없더라도 그 한쪽을 나누는 것, 그래서 형편대로 돕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잘 듣고 잘 따라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언약 계약의 증표로, 또 언약 계약의 조건으로 뭘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이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관계, 이 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써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나의 자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보면 지금 우리 사회법하고 지금 우리 헌법하고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그 당시에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이 더욱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공식적인 법이 없었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막 죽이거나 빼앗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약자들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하니까 약자들은 어때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감정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이 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모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십계명이 무슨 법이냐면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 보호법.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법은 바로 약자를 너희들이 보호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바로 약자에게 가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자, 약자보호법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약자보호법을 따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듯이 너희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믿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잘 믿는 것이고, 나를 믿을 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의 그 약자 보호의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약자 보호법 정신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 그 과부들을 돌보고,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 사역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첫 번째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과부들과 헬라인들의 그 과부들의 이 균형이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그 많은 일을 담당할 수가 없어서 7 집사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것은 바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워진, 그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내 가족, 그들이 바로 약자이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세상의 그 연약한 자들, 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연약함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고, 또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보다 더 큰 믿음이고, 또 그들에게 내 형편되는 대로 돕는 것은 바로 완성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